찬미 예수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서백주간 우리 성서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평화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리피서 3장 3장 전체는 아니고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사도 바오로께서 다마스커스 회심 체험을 어떻게 체험하셨고 그 체험이 바오로 사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강의록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보다 좀 요약되어 있는 것인데 제 설명을 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범위가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오로 사도의 다마스커스 회심 체험과 그 결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신학을 그분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내용을 보면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관한 자료들이 이 필리피서 3장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대해서 다마스커스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행전을 쓰신 루카 복음사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오로 그분께서 어떻게다 이렇게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은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되십니다. 그게 21장에 있어요. 체포되신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 병영에 압송되어 가신 후 가시다가 당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화고 하다가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변호하는 맥락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6장에는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가 쓰신 건 물론 아니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루카 복음을 쓰신 그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창기 교회 역사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쓰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피서 요거 짧지만은 갈라티아서 이런 곳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오로 사도 당신 자신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짧지만 여기도 들어가 있고 고린토 1서 15장 8절부터 10절은 당신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부분, 그냥 과정은 없고요. 어떻게다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그런 과정 없이 교회를 박해까지 한 사람으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렇게 짧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교회를 박해하셨다는 얘기가 직접 여기에 나옵니다. 디모데오 1서 1장 12, 14절 여기서도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박해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항상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앞뒤에 어떤 얘기가 있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항상 앞뒤를 보면서 얘기되는데, 그러면서 4절부터 14절이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회심하기 이전에 다마스커스 체험 그것이 있기 이전에 바오로 사도께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하나는 유다적 혈통에 관한 번, 유다적 혈통에 관한 말씀들이 일부 나오면 짧게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은 열심히 노력한 거, 유다인 신자로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에 말입니다. 그런데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과거의 기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그 이전 단계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여기 이렇게 언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회심한 후에,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여기 아주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부질없는 일들이 됐다. 과거에 이것이 높다, 이것이 자랑스럽다 그랬던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주님, 나자렛 예수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친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바울 사도의 모습,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날뛰던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돌아선 겁니다. 회심,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고, 12절부터 14절도 바울 사도의 회심 체험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그 회심 체험을 바탕으로 그 결과,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마스커스 회심 체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윤곽을 미리 말씀드린 셈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는 겁니다. 다마스커스 회심 체험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 8년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은, 나는이 빠진 것 같으네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난 히브리 사람이며, 이 부분은 혈통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8년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할례에 대한 규정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여기 벌써 창세기 17장에 처음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의 표지로서 할례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할례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의 표지처럼 생각되는 부분이야. 유다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표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할례는 남자들의 경우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는 할례를 통하여 선택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8년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그토록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왜 용어를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할례가 유다인들 안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이방인 개종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비록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그래도 자신들 같이 작은 백성을 하느님께서 자비로 굽어보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를 너무나 은혜롭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선택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힘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또 충실하게 잘 살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닌데 자신들 같이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주셔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서 그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계약의 어떻게 보면 계약의 헌장이랄까 조건이랄까 그것이 시나이 계약 같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라를 이렇게 주신 거고, 그래서 토라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내려주셨다, 가르침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율법을 주셨다는 게 여러 가지 뭐 하라 하지 마라 잔뜩 의무만 던져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이해한 율법은 우리 인간을 얽어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원칙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듯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특히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남자들의 경우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유다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 할례까지 받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 말로 프로셀리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어의 자체는 다가온 사람이란 프로에르크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다가온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개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부모님도 타르수스라는 곳에 살고 계셨어요. 타르수스는 그 당시에 아주 지중해 연안에 중요한 큰 항구였습니다. 항구여서 큰 도시였죠. 거기에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아주 꽃피었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설명하지만 유다계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 유다 율법이나 전통의 일부를 지키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다인들과 함께 예배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는 같이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고, 할례는 이렇게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분해서 프로셀리토스, 여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또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 또는 표현 중에 여기 있는 것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 또 표현 중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 거의 이제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냥 풀어 써 있지만 이게 이 프로셀리토스하고 구분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코르넬리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죠. 아마 로마인이었을 겁니다. 코르넬리우스 일가족이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렇게 복음 선포를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코르넬리우스를 소개하면서 거기 뭐냐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선교를 하실 때 어느 지역에 가면 의뢰인제 회당을 찾아가시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 회당에는 완전히 유다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를 상당히 빨리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필리피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미 강의 도중에 필리피에 대해서 필리피 교회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필리피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아주 초석의 역할을 했던 분으로 말할 수 있는 리디아라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디아라는 부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일부러 이제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에서 그 리디아 부인이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언변이나 그들의 능력, 그게 뭐 처음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향력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디아라는 여성은, 부인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조로 말씀드렸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프로셀리토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는 그 용어의 구분에서 보듯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이야.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에 관계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에서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철저하게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고, 또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받았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례 강의록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오사드가 여기서 지금 필리피서 3장에서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 텍스트가 약간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를 복음 선포와 관계돼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필리피 공동체를, 필리피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휘젓고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오로 사도가 보기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거슬리는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무리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로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 신자들이었어요.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됐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됐지만, 정말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약 성경에, 우리 편에서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만 성경 율법서에 있는 모든 규정을 유다인들이 지켜왔던 것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그 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그것이 할례, 남자들에게 할례고, 그 다음에 음식 규정들이고 축제 규정이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나가는데, 바울 사도의 외국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더 할례를 받으라고 뭐 여러 가지 뭐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 적혀 있는 율법 규정, 그 규정들, 음식 규정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유다인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걸 다 지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최종적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신 이 상태에서 볼 때 과연 옛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과거에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인해서 초창기 교회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서 격렬한 토론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토론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게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 율법서에 있는 모든 특히 이제 규정에 관계되는 것, 윤리적인 이런 거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 규정들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관계 그런 것들과 관계되는 규정,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초창기 교회의 사도들의 초창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은 이게 바울 사도의 이런 필리피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 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그래서 할례를 이렇게 할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배경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대 배경, 교회가 처했던 시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전혀 상관없이 이런 것만 다루면 순전히 사변적으로 토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순수 처음부터 그냥 탁상 공론처럼 책상에서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신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사목자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 그건 표현이 양친이 다 히브리 사람 즉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거나 바울 사도의 여러 교회 다니면서 좀 회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통 유다인이다, 우리가 정통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라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친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그러셨다는 뜻이고 히브리적 전통에 충실한 부모님에게 태어나 그들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랑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데, 앞에서는 혈통과 유다적 혈통과 관계되는 자랑거리였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절 끝에서 6절 여기는 노력에 바울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말 문장에서 보면 전치사로 카타라는 게 있습니다. 카타. 뭐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규칙적으로 됐죠. 율법으로 말하면, 열성으로 말하면, 율법에 따른 의로만 말하면 어떻다 다 자랑거리로. 기준이 과거의 관점에서 볼 때 자랑거리였던 것을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더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사이라는 말. 바리사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서 2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준열한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이렇게 선입견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 하면 많은 분들이 위선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런 거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친구들이 농담으로 해, 신학생 시대에 농담으로 누구 보고 바리사이 이러면 기분이 매우 나쁘죠. 왜냐하면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매우 나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기는 이렇게 위선적인 모든 바리사이들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그룹, 특정 단체를 어떤 개인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단체로 매도하거나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실 분이시겠습니까? 우선 기본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것은 그분들이 그 유다인들의 사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선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많은 유다인들 삶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날카롭게 예언자적인 말씀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 바리사이들 전체, 바리사이들은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보거나 저기 할 때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그 인정해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 이 기본입니다. 그분들은 바리사이들은 그냥 모세 율법서에 적혀 있는 거는 당연히 지키는 거죠. 더 나가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비록 율법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던 율법들도 있었습니다. 조상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상들의 구전된 조상들의 전통까지도 철저히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1.1획도 율법 어기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르코복음서 7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거 11조를 이거 어떤 건 어떻게 내고 손을 씻고 어떻게 되고 아주 사소한 데는 그냥 그렇게 정성을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인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들, 이런 일들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 정의롭게 사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큰 것은 놓쳐버리고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리는 이제 그러한 맹점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단체든지 뭐 다 100%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선적으로 분명히 남보기 위해서, 남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유다인들 사이에서 어떤 누군가 바리사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바리사이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충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70년에 우리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바리사이였던 사람이 직접 나 바리사이라고 이렇게 쓰는 그런 문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필립서 이것은 실제 바울 사도가 당시 나는 바리사이였다라는 말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모세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리사이에 대해서 칭찬했나요? 또 지나치게 가면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여기는 과거의 기준에서 볼 때 유다인들 친구들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것은 그 자기의 또래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겁니다. 율법에 대한 그 열정이 커서 나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처무리들을 박해했다.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도 너희들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박했다는 표현이 갈라티아서 1장 13절과 고린토일서 15장 9절에도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게 과거의 기준입니다. 지금 과거의 기준인데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이란 게 뭔가를 봤는데 아주 많은 설명이 로마서에 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 말로 디카이슈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런 단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의로움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계약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관계 개념입니다. 계약의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른 삶, 바른 생활이라면 이게 어감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과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삶인가? 구약 성경의 테두리 속에서 볼 때는 율법,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토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삶의 이상은 이런 의로움의 상태에 사는 겁니다. 하느님께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의인의 대표적이죠.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의로움을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로움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살았다. 과거의 기준에서 볼 때 철저히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좀 여러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여러 곳에 휘젓고 다니면서 방해하고 올리는 그 반대자들이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과거 기준을 볼 때 당신들이 율법을 내걸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도 과거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율법에 대한 열정 속에서 살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흠잡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합쳐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알기 전에 자랑거리를 여겼던 거, 혈통과 관계된 면에서 자랑거리, 또 노력과 관계되는 자랑거리 다 합쳐서 보면 한마디로 나는 완벽한 유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완벽한 흠이 없는 율법, 혈통의 측면에서 율법 실행의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묵상과 관계되면서 이제 바로 앞번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열정 때문에 열정으로 또는 열성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할 때 여기서 열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하도록 이 텍스트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그리스 말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젤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다른 면에서 시기, 질투 이런 면에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분에게 회심하기 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쭉 있었죠.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파견되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갔던 바오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 다음에 사도가 됐던 바오로 정반대 180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 다음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 우리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은 불의 발견, 불의 여러 가지 발견, 우리가 원자력의 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인류 문명의 발달은 불의 발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정도로 우리 인류 문명 발전에서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냥 성냥불 하나가 요새 그러니까 비가 지금 오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만 너무 건조했고 건조 경보가 불하고 산불이나 뭐 이렇게 불 때문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성냥불 하나가 산 하나를 다 태울 수도 있어요. 작은 불 하나가 그만큼
그렇게 좋은 역할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요소도 될 수 있는데, 열정도 그러면 열정 그 자체는 정말 좋은 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주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 대한 열정마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열정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될 때는 폭력을 동반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기사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것도 열정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느님께 대한 열정, 토라,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는 건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토라에 대한 열정, 하느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그 사용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뭡니까? 하느님의 뜻에 정변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는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열정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삶이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열정도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 케이스 비슷하게 열정이 지나친 것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신흥종교와 관계되는 요새는 신흥종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사종교 이렇게 신천지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 지나친 잘못된 열정,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잘못된 열정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뭐냐? 열정에 어떤 것이 올바로 되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느냐? 제가 보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전체를 볼 때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 그것이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친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 볼 때는 우리가 고린토일서 13장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토일서 13장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바울 사도 당신 자신이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삶에서 나름대로는 하느님을 위한다고 또 토라를 위하는 그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박해까지 했지만 잘못됐다는 것.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력을 동반하는 열정은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여기 인용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연수라든가 그걸 하면 여기에 꼭 머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이 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가 아뉴스 데 라틴어로 할 때 그 세 번 하느님의 어린 양 세 번 해오고, 그 다음에 영승제 직전에 주의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신자들을 향해서 높이 들면서, 지금 우리 경문에는 보라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말 원문에 원래 있는 겁니다. 보라,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고 교우들이 다 보도록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그걸 우리가 미사 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 영성체 직전에 성체를 모시고 주님과 일치하기, 즉 주님을 모시기, 그 거룩한 순간에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체를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어린 양처럼 사셨어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방향에서 어린 양처럼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력을 동반하는 열정이라는 거 할 때 어린 양의 모티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부분,
4절 후반절에서 6절까지를 봤으면 바오로 사도께서 회심하시기 이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종합해서 봤던 것이고, 이전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